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요나단을 찾아간 다윗의 상황을 계속해서 설명하였고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보아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무언가 좀 특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느낄 수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요나단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좀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인 사울을 믿었었다라는 거죠. 왜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요나단 자기 자신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고 다윗이 사울에게 대해서 혹은 그 나라에 대해서 사울의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흠잡을 만하거나 아니면은 죽임을 당할 만하거나 그러한 잘못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야 할 그러한 다윗이었죠. 더욱이 지금 다윗은 어떤 관계이죠? 사울의 사위란 말이죠.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은 요나단이 생각할 때 맞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니 내가 이제는 떠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내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그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를 요나단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그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상황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벗어나면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나가면 돼요. 벗어나면 돼요. 찾지 못할 곳으로 그냥 도망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던 건 우리가 누군가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만 평생토록 나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고 열심히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상황에서도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 그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지금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울의 사악함, 완악함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그 관계를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끈끈이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도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냐면 요나단에게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끝까지 서로를 믿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에게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해. 너희 아버지를 좀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해주어봐. 아니면 내가 떠날 수 있도록 해주어. 이것이었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사울이 왜 너를 죽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오해하는 것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희망은 뭐예요? 지금 사울이 악신에 의해서 미치거나 뒤집어졌을 때를 요나단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일 거다라고 다윗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만 만에 하나 너의 말이 맞다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노라는 것이었어요. 서로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서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과
형편은 뻔하고 분명하지만 서로를 강조하거나 무조건 그것을 고집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설령 상대방이 맞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틀리다 하더라도 고집부리거나 혹은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무조건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것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약속을 맺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또 그 상황을 함께 하심을 요나단과 다윗은 끝까지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서 사울을 시험하고 있어요. 누가 시험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아직까지도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식탁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대신하여서 답변해 주었을 때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인데도 불구하고 단창으로 죽이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특한 것은 다윗을 죽이려 할 때는 분명하게 악신이 강하게 임하여서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악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짱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말짱한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그 대답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악한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악한 행동을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나쁜 버릇이 어른이 되어서도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악신에 의해서 자꾸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을 보였던 사울이 이제는 말짱한 정신 속에서도 자기 자신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고 악한 마음들을 억누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을 비난할 때 수치스러운 이야기로 같이 비난을 하고 있죠.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고 다윗을 굉장히 깔아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다윗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찮은 집안이다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리고 또 31절에는 무엇라고 표현합니까? 죽어야 할 자인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면 죽은 자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집중해 볼 것은 요나단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사울 자기 자신이 미워해서가 아니라 요나단 너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나단 너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야 하는데 다윗이 살아있으면 그럴 수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너가 왕의 자리에 올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사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까지는 너의 나라가 든든해질 수 없고 설 수 없다라고 바로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사울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왕의 뒤를 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모함이 있습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다른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직 다윗을 죽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나단도 이제는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틀어졌을 때 흔히들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이치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요나단이 그날에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 먹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금식하는 게 별일이겠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 3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단의 이 금식은요, 사실 굉장히 반항적인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일일 시위를 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러한 것은 뭐냐면, 매달 초하루에 함께 식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월삭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요, 전혀 참여해야 되는 거였어요. 사울에 대해서 요나단이 보이던 이 행동은, 나는 정말 이제는 그 당신과 그 식탁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과 같이 되어진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이 사울을 시험하는 이 상황을 만들기 이전에 요나단과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다윗 너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면 요나단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훗날에 너가 내 집안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요나단이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다윗 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울이 너를 죽이려 했다면, 너를 죽이려 한다면 너를 도와줄 것인데, 훗날에 너가 우리 집안에 받은 은혜를, 우리 집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사랑을, 또 나에게 받은, 나와 나눈 그 사랑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하던,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던 집안의 자손들을 보호해 달라고 서약을 해요. 맹약을 해요. 언약을 맺어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42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 상황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사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그 순간에 먼저 한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를 마음 먹고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제대로 온전히 알게 된 이 상황 가운데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요나단도 직감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요나단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 거예요. 무엇을 느끼게 되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신 다윗의 모습과 다윗의 미래와 점점 사악해져 가고 있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울 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요나단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이들은 다윗과 요나단은 이야기하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는 그저 우리가 서로 세상 인간적인 관계로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자손과 내 자손이 그 자손들 사이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단의 이 말 속에는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요나단이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렸다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배신할 수도 있겠죠. 사울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그러나 애시당초 요나단에게 그러한 마음이라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가 되자라고 서로가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함께 신앙 생활을 하자라고 맹세까지 아니더라도 손을 잡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그러한 상황까지 이러한 상황이 놓여진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이 다윗과 같이 오해를 사는 모함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함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핏대를 세우면서 아마 그렇게 해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설명하고 기다리고 이해하면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그 악한 마음이 사악한 마음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악한 마음들이 사악하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오늘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과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보장되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홀로 다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삶보다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의 삶을 생각할 때 떠나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떠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사를 가거나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혹 다른 것을 향하고 있었고 삐뚤어져 있고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상처투성이어서 미움과 질투, 투성이로만 가득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죠. 그 마음에서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떠나는 곳은 다시금 나 혼자 홀로서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나누는 이야기처럼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내어버리고 다시 온전한 마음을 찾아 하나님 앞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만 가득가득 차 있었던 그 마음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온전한 마음을 주시기를,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요나단과 같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어떤 것을 지킵니까? 우정을 지키잖아요. 그 사랑을 지키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고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리를 내어 버릴 수 있고 온전히 내가 그를, 다윗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님, 나의 마음이 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동역하는 동역자를 향하여서, 내 이웃을 향하여서 마음 가운데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붙잡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 그들을 먼저 내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희생당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높아지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것을 여기는 것을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함 속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발걸음 속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악한 마음들을 내어 버릴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은, 마음 가운데 생각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만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일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